오늘 말씀을 보면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배경이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짓밟혀서 돌 무더기가 되게 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파괴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리켜서 주의 기업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짓밟히고 또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비참해졌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전쟁에 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심지어 시신까지도 버려지는 매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해서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데 죽음을 애도할 수도 없고 짐승들의 밥이 되고 버려지는 현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아야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목숨을 잃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패배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로 하여금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가 맞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맞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까지 함께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어서 매장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 상황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탄원이죠. 근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하셨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까지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가 나홈서에서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셨고, 그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유다를 이 고난에서, 이 비방거리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노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7절에도 말하죠. 그들이 야곱을 삼키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삼키고 황폐하게 한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히 망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 고통과 공경에서 하나님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언뜻 보면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는 표현은 조상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표현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 기도의 내면 속에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시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분명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은 유다의 멸망은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지금 시인의 고백처럼 현재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빨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회개할 죄는 없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잘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9절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분명하게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시를 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이 그로 인한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절이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완전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물론 우리가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멸망당한 이 유다 땅과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낼 거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의 삶이 매우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과 찬양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